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보면대도 필요하니까 그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앉고 있는 이 긴 의자, 예배 의자는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필요가 변경이 돼도 여러분 그렇게 획기적으로 어떤 용도가 변경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그를 완전히 개조를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뜻에 맞게, 그 계획대로 맞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안성에서 맞추면 그 그릇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맞춤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정말 그 맞춤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것보다 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럭저럭 살아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가장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왜 내 모양이 아니라, 이건 이제 또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만이 자신이 신의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믿었고,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왕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적이 매겨지는, 등급이 매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벌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가진 돈으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쇠고기도 아닌데 원풀, 투풀 이런 것처럼 A풀, A0, B 플러스 학교 성적 매기듯이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매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데 가서 결혼을 하려면 무슨 정보 그런 걸 다 이 사람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에 좌절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 그냥 나는 대충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쭐해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찌질이라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점수를 매겨버리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내 형상으로 지은 고결한 존재다. 이렇게 오늘 분명하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참 비참하고 때로는 실망이 되고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축복합니다. 삐뚤어지고 병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주지를 시켜주죠. 너는 그래도 괜찮아. 너는 틀렸어.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네 삶이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매긴 점수가 나 자신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흔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지으셨는지, 여러분 이 지문 하나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비슷하게 생겨도 지문이 똑같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지문이 다 다를까요? 이걸 아무리 만들어도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정교하게, 또 여러분 이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판별하는 기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눈을 뜨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동체 인식을 하고 지문 인식을 하고, 다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60억, 70억, 100억이라도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맺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지으셨을까요? 물론 너는 그만큼 귀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뭔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고대 사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뭔가 절대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그런 신의 DNA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란 그림자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그림자처럼 허무하고 또한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이런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다스리라, 또한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한테 이 세상, 너희한테 너희 가족을, 형제를, 공동체를 위임해서 너희가 함께 돌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양심은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스리라, 정복하라,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겪어왔고, 또 그런 시대를 이미 사신 분도 아직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시대 속에 살아왔던 이 경험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지배하라, 이런 것이 오해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돌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성들로 인해서 돌보아야 할 것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저 돌보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굴림하고 또한 다스리려고만 하는 그런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면 돌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그래서 자녀를 심하면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부모가 어떤 실패한 삶을 통해 자살하려고 할 때 자녀들까지도 함께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그런데 3장에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결과를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들이 잘 파악이 되기 어려운데요, 여기서 원한다라는 것은 뭐라면 욕망 쪽에 가까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욕심으로 남편에게 원하는 것들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너는 너의 욕망으로 남편을 대할 것이며 그 결과 남편은 너를 지배할 거다,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의 비극은요, 자기의 욕망으로 배우자를 대할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해야 할 아내가 남편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 대상으로 여기거나 남편을 향한 주도권을 잡는 욕심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내에게 임한 죄인 것이죠. 즉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죄성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하나다
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서로 돌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엉뚱한 곳에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제 타락한 후에는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판단하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을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또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남편이 또 그러니까 아내가 또 더 이 통제권을 잡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참 결혼하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이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한다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야, 사랑한다 이러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는 얘 당신 끼라 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당신 끼라 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이젠 나는 내 거고 당신도 내 거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처럼 사는 것 외에는 여러분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섬김과 돌봄이 없이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져서 서로 기싸움하고 서로가 다스리려고 자기 의대로 길들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현대에 와서 가정의 위기는 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욕심대로 남편과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돌봄의 관계였는데 타락하면서 그 죄성으로 인해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참 부부는 닮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서로 반대적인 부부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자,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부부도 완전 저하고 굉장히 반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요, 나하고 반대인 게 매력인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내가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없는 게 내게 있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만나는데 그게 매력이었다가 같이 살면서 그런 사랑들이 희미해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나하고 다른 게 되고, 다른 게 이제 감정이 되면 틀린 게 되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게 매력이 되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나하고 좀 많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왜 그렇게 이 틀린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가정은요 너무 우스운 것 같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냐, 이거 갖고 싸우다가 우리는 참 안 맞는구나, 야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그 달달하게 찍어 먹을 수 있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이렇게 서로 우기다가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가인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내 아우 아벨을 잘 돌보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아우를 돌볼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히 돌봐야 될 가인이 나는 아벨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돕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물으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 주변 사람들을 돌볼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고 있니? 너는 부모로서 너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니? 너는 너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양육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돌볼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되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제 몸 하나도 힘들어요. 누구를 돌볼 처지가 지금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을 통해서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 다른 일을 돌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보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내가 돌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사는 베두인족이 있는데요, 저도 광야에서 그 베두인족이 사는 모습을 텐트를 치고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나그네들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또 때로는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은요, 나그네들을 무조건 3일씩은 그 사람이 누구든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든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상으로.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떠나야 되는데 주인이 원하면 더 머물 수 있고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데 안 떠나면 나는 내 목숨을 당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3일이 지나면 빨리 떠나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제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몽골의 유목민들은 집을 떠날 때 그 차르라고 하는 그 집을 문을 다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을 떠났을 때 아무도 없어도 지나가던 나그네가 위급할 때 들어와서 추위에서 거기서 몸을 녹이고 또 따뜻한 것들을 음식을 해먹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또한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오히려 문 열어놓고 먹을 것들을 그 안에,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생명을 지키도록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도 나중에 그렇게 유목하고 떠돌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도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여러분, 이게 바로 그들 민족의 바로 그런 어떤 관습이었던 것이죠. 전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이라크의 한 종족이 이 미군을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찾아내라고 와서 협박을 했지만 그들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온 손님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미군들이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참 감사를 표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자신도 나중에 그렇게 될 처지가 될 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돌봐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3시간씩 좀 걷는데 한 9km에서 뭐 때로는 어떤 분은 한 10km 정도 걸었다고 하는데 천천히 예수님 생각하면서 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2가지 규칙을 주더라고요. 매일 성경 말씀 하나를 가면서 이제 묵상하고, 두 번째 규칙은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있었는데 각 조별로 움직이되 다른 조를 앞서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이 조금 흔들린 조도 있었지만,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3조 조장을 맡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아마 조장을 맡아서 제 다른 분들이 한 3가정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했습니다. 근데 자꾸 앞서려고 할 때마다 앞서면 안 되겠구나, 앞서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일선상에서 다시 제가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자꾸 주님도 앞서려고 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언덕 올라갈 때는 앞설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잘하려고 할 때, 내가 오히려 잘한다고 여길 때 때로는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앞서지 말라 그랬지. 이 원칙을 계속 생각하니까 갔다가도 또 일직선상에 있다가 다시 제가 간격을 해서 저희 조원들을 하게 되고, 때가 또 제가 조장이니까 맨 앞장을 쓰는데 저희 조에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잘 따라오나? 조원 간격들은 잘 지키고 있나? 그것들을 세밀하게 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같이 출발하고 이랬던, 또 앞서가려고 하는 조원들을 깃발로 이렇게 제지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조장의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저 걷는 거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니까 이게 계속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또 조언들을 자꾸 돌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 식사도 한번 자유 식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애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먹고 싶은 걸 맨날 먹으면 뭐 이런 거 된장찌개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먹고 싶은 걸 먹게 하자. 그래서 찾아서 같이 점심 자유 식사 때는 그렇게 했던, 이게 실제 훈련들이 되어 배려와 돌봄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잊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돌보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목사로서 직분,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하니 내 말 들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지체를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31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가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겨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로 인해서 눈이, 우리가 정말 엉뚱한 것을 보면서 자꾸 안 좋은 걸 보게 하고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타락한 눈을 갖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성으로 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욕심으로 인해서 좋은 세상을 병든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듯이,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성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보고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